오늘 여호와의 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시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무려 요한복음 9장이 4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보다, 뜨다, 열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눈을 뜨는 것이, 이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태어나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역시 눈 떠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호와의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으면 아마 이 사람의 심정을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못된 짓이죠.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문병으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 뭐 죄진 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이 남의 고난 앞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잘못은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야. 이 고난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일반화시키면 그럼 악한 사람들은, 이 죄진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진 악한 사람들은 그럼 다 고난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 죄짓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둥피둥 살쪄서 기름지게 아주 배두들기면서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로 사필기정으로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일반화시키죠.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 이게 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의 기준이 바뀌면 오히려 평탄함과 고난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 고난 중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에 대한 기준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기준이 바뀌어야죠. 제자들의 논의의 초점은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픔을 충분히 공유하지도 못하면서 진짜 남의 괴로움과 남의 아픔과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진짜 버려야 될 못된 짓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 낮의 때와 밤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낮의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일할 때이고 일하지 못할 밤의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낮의 때, 지금 우리가 일할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절에 지금은 낮의 때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젊었을 때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왔다가도 지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도하고 싶어도 노방에서 전도하지 못할 때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단기 선교도 많이 나갔는데 단기 선교도 나갈 수도 없고 낮 시간 다 허비하고 밤에 뭘 한다고 뒷북 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지나가면은 내게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북 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도록 예수님께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His part, 그의 일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My part,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고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자 또 사람들이 눈 뜬 사람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아예 아니야, 그거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그 눈 뜬 사람이 바로 내가 그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궁금해서 내 눈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진흙을 이기다. 진흙을 이겼어요. 이것을 동사로 바꾸면 진흙을 만들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만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신적인 창조적인 행위죠. 그래서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신 행위는 창세기에 나오는 신적인 행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창조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르는 사건은 예수님의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바리새인들도 이 보게 된 것을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보게 되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 눈을 떠갖고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용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나블레포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다시 보게 되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창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블레포, 지금까지 내가 땅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냥 안목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땅만 쳐다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눈이 다시 떠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장님이 눈 뜨고 보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건에 대해서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소경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야, 고침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안식일에 행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듯이, 청문회하듯이 막 질문을 하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들 사이에 막 분쟁이, 시끄러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맹인되었던 사람이 얘기해요. 선지자입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야, 그가 맹인되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찾아가서 불러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맹인으로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얘기를 하죠.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는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미 다 장성했으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 부모들도 유대인들이 무섭고 또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아들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과 같은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다, 그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신앙 고백하고 비슷비슷해요. 처음에 유대인의 남자였다가 나중에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출교당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작 같은 정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 다시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얘기를 하죠. 우리 이 사람이 다 죄인인 줄 안다. 근데 맹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지금 봅니다. 지금 봅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의 결과가 오늘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면 미래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또 뭐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그 마음이 애굽에 사로잡혀서 막 지금 광야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이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눈을 뜬 사실 때문에 사실 나중엔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쫓겨나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장님이 눈 뜬 사실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면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시비가 붙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지네들끼리 막 시끄러운 거예요. 소경을 고친 놀라운 이적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모까지 불러다가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태도 거칠고 불순하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한 이 사실보다 중요한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 행한 일, 그것 때문에 문제 삼고 꼬투리 잡아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에 그런 일 행했어? 따지고 듭니다. 은혜가 율법을 이겨야 되는데 그들은 이 법조항에 매여서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뜨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친 분위기 속에서도 부모들도 뒤로 슬쩍 빠지죠. 아, 나 출교당하면 어떡해. 거의 뭐 조폭 수준으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는 개의치 않냐고 맹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평생 보고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된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은 따지고 들면 안 되죠. 이 맹인의 심정은 이 세상에 정말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 단 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거 아닌가? 우리가 단 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삼중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 도움으로 그가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자기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가로 활동했고 또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의 글 가운데 유명한 글이 있죠. 사흔만 볼 수 있다면.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좀 들으세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 네온사인에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평범한 것, 이 사람에게는 특별함이죠. 우리는 바빠서 볼 거를 보지 못하고 삽니다. 옆 사람도 못 보고 삽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처럼 시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야, 네가 소경의 마음을 알아. 이거 해주고 싶어요. 네가 소경의 마음을 알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준 것이 그렇게 뭐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까? 아니, 눈뜬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자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그 종교인, 그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금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이 타인의 아픔도 아픔으로 느낄 줄 알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도 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고글에도 울지 않는 세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정말 죽은 감각으로 자기들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눈 뜨고 있으면 뭡니까? 제대로 보고 살지도 못하는데 이 못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눈 뜨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25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아나블레포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고 나를 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올라오는 영상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악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우리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쟁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내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끈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장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며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이 자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시죠.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굴기둥과 굴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면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여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격으로 변화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국가 강대국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죽음은 주리한 심정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는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신앙생활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가지고 교회가 어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듣고 기도를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한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님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씨름하며 마음의 병을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이나 성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혼과 영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 하나님 복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광야의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이름을 통하여 지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도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지는 성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학자의 열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때문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한 지 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대로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과 친구들을 만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면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과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하는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에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입과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 시내까지 심겨나무처럼 가문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에 다 풀어지고 맡겼던 것에 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타오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들고 올라가자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불편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능력 신의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리 고침받고 낫는 간증거리가 있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권을 주셔서 우리 성도를 위해 축복할 때 궁핍함에도 부유함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 두 자녀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버지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